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아파서 몇 달 동안 못 나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 이 못난 자, 이 죄인에게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늘 구하지만 이번에도 또 구하는, 염치가 없지만 또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부릅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의 삶 속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아버지 그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를 찬송할지어.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를 찬송할지어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우리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구주 예수 인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인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인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인지하여 얻었네 영원을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우리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위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 우리 가운데 우리 교인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의 성을 세워야 주 통사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드릴까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어디까지 봤죠? 다윗이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써서 이거를 누구에게 줬죠? 우리아,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3번째 계획을 다 짰는데도 이게 우리아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 우리아를 이제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아주 이게 기밀 문서인 것처럼 우리아에게 전달하지요. 그리고 우리아는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죠?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요. 잘 봐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아는 신하예요. 그리고 왕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줬어요. 우리아는 이 왕의 편지를 어떤 심정으로 가지고 갔을까요? 전쟁터에.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갔을까요? 이 전쟁터를. 이게 뭐 그냥 대충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들고 갔을까요? 아니면 왕이 써준 편지예요. 최고 지도자가 써준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이거를 목숨처럼 몸 안에 간직한 채 떠나는 우리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이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 왕의 서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생명처럼 이 왕의 서신을 지키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가면서까지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신중했을까요? 근데 우리아는 자기가 죽음을 앞둔 그 편지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진짜 다윗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도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죠. 나밖에 몰라요. 지금 내가 들키게 생겼어요. 밧세바가 임신한 게 들키게 생겼다고요. 그것을 없애고 덮기 위해서 또 무엇을 추가해서 덮죠? 죄를 덮고 또 덮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죄가 장성했다고. 죄가 장성했다는 것으로 표현해요. 결국 죄가 장성하면 뭐가 나와요?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고백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우리아가 얼마나 그 왕의 그 편지,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말하면 어지죠? 어명인가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칙사도 될 수 있고 뭐 칙서도 될 수 있고 그거를 품에 안고 이거를 생명처럼 이걸 반드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일 편지인 줄 모른 채 굉장한 그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꼭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 모습.
자기를 죽일 편지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가지고 가는 우리아의 모습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만약에 그 편지를 가다가 뜯어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우리아가, 이방인 우리아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서 그 왕의 말씀을 요압에게 생명처럼 전달해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요? 업신 여기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보죠. 우리가 12장을 봤는데요. 성경은 11장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 11장 26절, 27절. 결국은 우리아 장군이 최전방에서 전쟁을 펼치다가 죽었다는 소식,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 무엇을 봤냐면 지금 한 사람이 죽음이 어때요? 정당한 죽음이에요? 아니면 억울한 죽음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억울한 죽음에서 지금 누구 하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궁궐에서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것을 파내고 들춰내서 죄를 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 사람이 죽어도 이 궁궐은 일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꿈쩍도 안 해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요. 물론 우리가 죽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 나갑니다. 뭐 내가 죽었다고 뭐 변화되고 뭐 그런 것은 뭐 큰 일이 벌어지고 막 잠시 잠깐의 사람들은 좀 아프겠지만 또 사람들은 기억에서 잊혀져서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표정을 봐야 되냐면 다윗의 표정을 보셔야 돼요. 다윗.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덮어 씌운 이 다윗이 슬퍼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런 느낌과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를 당당히 궁궐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궁궐은 또 아침밥 하는 시녀들, 점심밥 하는 시녀들, 또 궁궐을 지키는 경비병들 일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아의 죽음에 아무도 지금 토를 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직급이 뭐예요? 왕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 권력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장로님 중심으로도 가면 안 돼요. 권사님 중심으로도 가면 안 돼요. 어떤 리더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해나가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영이
이 교회를 운행하고 인도하고 주관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더 나아가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이 나라도 주님이 주관하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죄라고 인식하고 있나요? 없나요? 이게 죄야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잘 보세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2장 1절을. 다윗이 저지른 것이 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노력을 하나요? 아니면 누가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보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을 죽인 에서 그리고 큰 심판을 홍수 심판을 거친 노아 창세기의 노아와 바벨탑까지 여러분 한번 쭉 11장까지 쭉 보시면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큰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겪은 이 인류와 인간은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회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인간은 회개할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도 누가 회개케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면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연사, 이 목사님이, 여기 있는 목사님이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회개합시다! 뭐 아멘은 하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회개의 주도권마저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회개마저도 누가 회개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아요. 회개, 믿음,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모르는 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가 직접 갔나요? 나단 선지자가 요 다윗 내가 혼내러 가야겠다. 이렇게 팔짱 끼고 이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가야겠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요? 나단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큰 손해인지 아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없어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는 항상 이걸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꼭 기도 시간에 이것을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어마어마한 미사오그를 통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오그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높이 보면서 기도하고, 또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를 기도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이 아이에게는 믿음을 줘야겠다. 이 성도에게는 성령을 줘야겠다. 이 성도에게는, 이 내 자녀에게는 회개케 하는 마음을 줘야겠다. 오늘도 각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빙빙 돌려서 얘기해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자는 굉장히 소유가 많아요. 근데 한 가난한 자는 뭐밖에 없어요? 암양 새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암양 새끼를 자기 자녀처럼 품에 안고 집에서 밥도 먹이고 같이 키우는 아주 귀한 암양 새끼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한 부자에게 누가 찾아왔대요. 행인이 찾아왔대요. 이 행인이 누굴까요? 이 행인이 누굴까요? 그냥 이 나단 선지자는 행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나요? 어느 날 갑자기 옥상을 거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왔죠? 죄라는 놈이 불쑥 찾아온 거예요. 이 다윗은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저지르고 있죠?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죄를 또 사용하면서 이 죄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날 이 행인이 찾아왔는데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이 행인을 대접한 거예요. 잘 보세요. 죄는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죄를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요새 우리 아이들 키워보다 보면 변명 많이 하잖아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 친구가 뭘 해서 변명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좀 창피하고 내가 좀 부끄러워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넉넉한 인품과 성품, 그런 소유자가 되시길, 그런 은혜 받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쉬운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인만 할 수 있다고 하죠? 아니요. 대인도 이런 거 못해요. 저는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이 좀 있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실직고를 해요. 다윗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창피함도 없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실직고를 해요. 왜 그랬죠? 대인이기 때문에. 대인은 없어요. 나단 선지자부터 그런 죄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주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주 이런 비유를 댔어요. 이런 이야기를 댔어요.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이 부자가 이 행위를 대접했습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양 새끼 몇 배를? 4배를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글로 읽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연기를 해볼 테니까 못하는 연기지만 아주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인상을 쓰고 왔어요.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이 행위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이 부자의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있나? 어떻게 멋있어요? 네. 아니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런 놈은 쳐 죽여야 돼. 그런 놈은 율법에 의한 것처럼 양 4배를 갚아야 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이렇게 막 화가 나면서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는 의로운 척 그 사람을 힐난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부자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율법에 의한 것처럼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자에게 양새끼 4배를 갚아줘야 한다는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율법에 의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다윗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진심을 가지고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진심이 문제는 다윗이 진심을 가지고 얘기한 게 문제예요. 지금 본인은 무엇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부자를 진심으로 혼내고 있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똑같아요. 문제는 여러분 다윗이 이걸 진심으로 말했다는 게 문제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22장에 보면 양을 훔쳐요. 소를 훔치면 5배를 갚고요. 양을 훔치면 4배를 갚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무엇은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인은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종교인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종교인이죠, 뭐. 그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도신경하고, 나중에는 주기도문하고, 목사님 축도로 끝나는 거, 이런 형식과 이런 거 알고 있을 정도면, 종교인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하는 건, 그 정도까지는 종교인이죠. 근데 신앙인은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자인가요? 신앙인은 내가 늘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보면 느끼는 게 없나요?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예요? 이 십자가가. 여기는 누가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정작 누가 달려 죽어야 되는 자리죠? 정작 우리가 죽어 달려야 할 자리인데, 누가 대신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감흥이 없나요,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 늘 기억하고 계세요. 인지하고 계세요.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신앙인은 어때요? 절절하죠. 그 문제가 내 안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제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겉돌기만 하다가 그렇게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 이 정도 하다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참을 수 없는 눈물과 내가 크나큰 죄인이라는 것을 신앙인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악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엎드리게 되죠.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종교인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윗을 고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오늘 예배에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찾아갈 수 있지 않아요. 내 지혜와 지식으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7절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이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한 게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죠. 선지자이니까 목회자이니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지금 다윗은 여러분 직급이 뭐예요? 왕이에요. 지금 그 누구도 왕에게 찍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단도 지금 무엇을 걸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모든 죄를 범한 것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지금 병명을 지금 나단 선지자가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병명이 뭐냐면 자 8절 다 같이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째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나단 선지자가 병명을 밝혀주죠. 그 병명이 뭐예요? 네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야훼의 말씀을 뭐라고요? 업신여기고 업신여기는 게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의 대가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지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울의 죄가 클까요? 다윗의 죄가 클까요?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자,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찾으셨어요? 그러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똑같아요. 사울은 왜 버림받았죠?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지금 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냐? 하나님 말씀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 아니었냐? 근데 왜 네 기준과 네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네가 멋대로 네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해석을 했느냐? 그 지적 앞에 사울도 버림을 당하죠. 다윗도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울의 죄가 커요? 아니면 다윗의 죄가 커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재판관이 된다면 사울하고 다윗을 재판한다면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재판하실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한데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울은 여러분 누굴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사실 얘기하면 다윗이 굉장히 큰 죄죠.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사울은 죄를 지적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늘 어떻게 했죠? 태도가 어때요? 늘 변명해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왜 그렇게 했냐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요. 반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좀 이제 짜투리 나오면 지금 전쟁했잖아요. 전쟁했으면 이 사람들에게 전쟁한 우리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 그 왕궁에 재정은 없고 이 사람들에게 그 금은 보화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좀 남겨뒀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늘 사울은 늘 죄를 지적한 사무엘 앞에서 늘 변명을 내놓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행위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을 용서해 주신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대하 21장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등불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더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여기서만 좀 살짝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좀 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죠? 그렇죠?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하 다시 12장 넘어가 보실래요? 용서해 주시는데 두 가지 하나님이 처벌을 하십니다. 첫 번째 처벌은 뭐냐면 내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이건 뭘까요 도대체? 그리고 또 태어난 아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평생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 세 자녀가 있지만 자식을 잃어보지 않는 그 부모의 심정은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자 보세요. 용서해 주셨는데 왜 처벌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다 같이요. 시작.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아니까 지금 이렇게 미리 얘기하지만 용서해 주셨는데 왜 처벌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이요. 임신한 아들이 죽어요. 1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건 아시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무엇이 있죠? 처벌이 있어요. 처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는 보죠? 죄에 대한 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맞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그 죄에 무엇을 대신 지시죠? 대가, 우리가 받을 처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처벌의 의미예요. 우리 근데 이 이미지, 이 부분은 생략한 채 그냥 능력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공의가 되는 거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뭐가 공의로우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게 공의예요? 아니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용서는 해 주십니다.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건 다 그렇다고 묻어대고 대가는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정말 죄 짓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용서의 하나님만 이렇게 하고서 설명을 끝내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대가가 있어요. 처벌이 있다고요. 그 죄에 대한 처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처벌도 대가도 따른다는 것. 그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늘 강단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선포되어서 그냥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선포되어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그냥 무조건 막 좋은 게 아니라 두렵고 주님을 존경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대가의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십자가인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가를
그만큼 대가를 요구하신 분입니다. 지불하신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그걸 보고 있으니 좋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한 주간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